네, 오늘 두 번째 주 12월 달, 이제 앞으로, 며칠 남지 않은 2024년도의 두 번째 주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대낮같이 될 것이다. 대낮같이 될 것이다. 이사야 성경 58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성경 58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너희 먹거리를 나누어 주는 것, 떠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하겠느냐.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 그에게 옷을 펴주는 것, 너희 골육을 펴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살처럼 비칠 것이며 내 상처가 빨리 나을 것이다. 내 의를 드러내실 분이 내 앞에 가실 것이며 주님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할 것이다. 그때 내가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내가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하고 대답하실 것이다. 내가 너희 나라에서 무거운 멍에와 온갖 폭력과 폭언을 없애버렸다면 내가 너의 정성을 굶주린 사람에게 쏟으며 불쌍한 자의 소원을 충족시켜주면 너의 빛이 어둠 가운데서 나타나며 깜깜한 밤이 오히려 대낮같이 될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12월 둘째 주, 이제 2024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 우리를 모아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대하려 합니다. 주여, 오늘도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당신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여 주시고 인간의 모든 것은 저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 전에 주님의 말씀이 펼쳐져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같이 은혜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God bless me. God bless me. God bless my family. God bless my family. God bless my church. God bless my church. 자, 우리 한국을 진심으로 축복하겠습니다. God bless Korea. God bless 우크라이나. God bless Israel. 옆에 있는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인터넷에 있는 모든 분도 God bless you. 네, 이번 주는 한 주 동안은 한국은 정말 혼돈에 다시 빠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 누구시다? 네. 샴마 이스라엘. 샴마 이스라엘은 들으라 이스라엘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예.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의 모든 이치를 감당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위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다 내려주신 분이시고 교회를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가정을 일으키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누구심을 확실하게 우리가 내려놓는 일들을 우리가 어디서 해야 되느냐? 바로 가정과 교회와 여기서 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는다고요? 하나님.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어지러운 가운데 있으니 속히 잘 정론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나라가 운영되게 여러분 한국 나라를 위해서 두 손 모아주시고 저 멀리 외국에 있는 모든 동포들도 같이 한 마음이 돼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가져오는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대낮같이 될 것이다. 대낮같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상경 58장 7절에서 10절 말씀은요. 이제 금식에 대한 원래 말씀이거든요. 근데 제가 7절과 10절을 이렇게 보니까 좀 이 2024년도 2024년도를 이제 마무리함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교회로서 또 성자로서 성인들로서 또한도 신자로서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하면 어떻게 된다? 대낮같이 될 것이다. 예. 그러니까 금식을 해도 대낮같이 밝은 빛이
비추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자, 오늘날 우리 교회는, 자, 제가 믿는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정치가 뭐 어떻게든 뭐 어쨌든 간에 그건 정치는 정치는 대로, 우리 교회는 교회대로. 네. 교회와 정치는요, 분리가 돼 있어요. 절대로 교회는 정치에 어디 들어가면 되는 것도 안 되고, 또 거기에 내가 우리가 너무 큰 발언을 세게 하는 것도 그거는 안 되는 걸로 저는 배웠습니다. 교회와 나라는 분리. 왜? 그것이 마틴 루터가 개혁할 때 주장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교회가 나라를 막 이래라 저래라 막 말할 때였거든요. 근데 이거는 옳지 않다. 나라는 그냥 나라답게 운영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만 우리는 설파하면 된다. 자, 그렇게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하면 대낮같이 될 것이다. 대낮은 뭐죠? 해가 떠 있는데. 자, 옛날에 제가 선교했던 김영희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크리스마스 시즌에 미국에서는요, 집집마다 경쟁을 벌입니다. 어떤 경쟁이냐? 크리스마스 라이트를 뭐죠? 추수감사절 지나잖아요. 그러면 아빠들이 분주해져요. 예. 엄마는 안에다가 이렇게 트리를 장식하고 아빠는 바깥에 집 루프탑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크리스마스 라이트 막 이게 이렇게 달아놓습니다. 그러면요 엄청 이뻐요. 근데 그 경쟁하듯이 해요. 막 지붕에다가 산타도 매달아놓고 뭐 레인디어도 매달아놓고 막 이게 빛이 그냥 반짝하는 게 아니고 그냥 빛이 계속 펴져 있는 게 아니고 막 꼭 무슨 나이트클럽처럼 막 반짝반짝반짝 크리스마스 라이트로 막 반짝반짝 이게 휘황찬란하게 하는데 너무 많아요. 근데 이 라이트를 가끔 가다 보면은 이 주인들이 깜빡 잊고 그 밤에만 이렇게 해놓은 게 아니고 깜빡 잊고 그걸 켜놓고 낮에도 이렇게 켜놓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낮에 그 불 보세요. 밤에 볼 때는 막 정말 휘황찬란 멋있거든요. 근데 낮에 보잖아요. 그렇게 이 빛이 예쁘지 않아요. 왜냐? 더 큰 빛이 있어서. 그리고 여러분 밤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안 좋은 일.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올 때가 언제죠? 밤에. 예? 그다음에 바론 유다가 언제 팔아먹었죠? 예수님은? 밤에. 예? 밤에는 항상 안 좋은 일. 자, 롯기에 보면은 거기 천사가 내려옵니다. 그죠? 내려오는데 남자들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남자들이 지나니까 그 남자를 내놓으라. 그게 밤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예? 밤에는요, 참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자, 요즘 근데 대낮에도 많은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지만 밤에는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밤은 솔직히 우리 남자들 또 여자들 뭐 해야 되느냐? 밤에 뭐 해야 될까요? 네. 하나님이 주시는 쉬는 시간이에요. 밤에 깨어있지 마시고 밤에는 주무십시오. 밤에는요, 뭘 먹어도 몸에 안 좋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예. 9시 반에 주무셔 보십시오. 야식 그거 돈 아껴서 정말 불쌍한 사람들 나눠주십시오. 야식은 요즘 야식 하나 시켜보십시오. 1, 2만 원 금방 넘어갑니다. 네? 아시죠? 밤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주무십시오. 저도 요번 주 수요일 날이었나? 예, 밤 9시 반에 자가지고요. 세상이 무슨 일이 라는지 저는 아무도 몰랐어요. 무슨 뭐 계엄령이 터졌지. 저는 몰랐어요. 그게 아침에서 하는 거지. 예. 밤에 일찍 자면은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별 신경 안 쓰고 주무십시오. 그러면요, 낮에는 다 해결되어 있어요. 낮엔 다 해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밤에 뭐 하시기 원하시느냐? 쉬길 원하신다. 푹 잠을 주무십시오. 요즘은요, 다들요, 올빼미들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게 성인들도 좀 가르치다 보니까 다들 밤에 잠자는 것을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거의 일을 뭐 11시, 12시에 시작하니까 한 새벽 2시, 3시, 4시에 자서 예?
그냥 11시, 12시까지 잠을 자고, 근데 그때 이제 일하러 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 오랫동안 루틴으로 하다 보니까 밤에는 꼭 일어나가지고 뭐 얘기한다든지. 근데 밤에 하는 얘기 해봤자 뭐 무슨 얘기하겠어요. 안 좋은 것만 듣겠죠. 자, 밤에는 어떻게 한다? 주무십시오. 알겠습니까? 자, 지금 이제 2024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우리의 삶을 대나처럼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해야 되죠? 굶주린 사람에게 너희 먹거리를 나누어 주는 것. 떠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 그에게 옷을 입혀 주는 것. 너희 골육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내 빛이 새벽 햇살처럼 비칠 것이며 내 상처가 빨리 나을 것이다. 어, 저희 교회가 이제 뭐, 어, 11조를 이제 낼 때, 그것을 가지고, 선교사님이라든지, 그걸 돕기도 하는데, 우리는 이제, 국경 없는 의사, 뭐 이런 데라든지, 아니면은, 컴패션, 그다음 월드 비전, 좀 이렇게 나누는 삶을 좀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더욱더 많이 나누면 나눌수록,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대나처럼 햇살처럼 새벽 햇살처럼 비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번 때 이번에 우리 제가 만나는 방학간 멤버들이 있거든요. 이번 12월 달에 만나려고 그랬었는데 맛있는 것도 먹고 우리 좀 1년 동안 뒤돌아보면서 좀 얘기 좀 하고 소감도 나누고 서로 이렇게 용기도 좀 북돋아주고 어려울 때 좀 힘들 도와주고 뭐 이런 좀 하려고 같이 좀 모임을 가지려고 그랬었는데 다들 바빠졌어요. 연말이라. 그래서 못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뭐 우리 셋이서 모여가지고 뭐 이렇게 흥청망청 쓰지 말고 차라리 그 돈을 요번에 그거 모임에 쓸 돈을 좀 좋은데 우리가 좀 쓰자. 그러니까 다들 흔쾌히 예스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이름을 이제 어떤 선생님한테 제가 이름을 드렸더니 그분이 그냥 알아서 이렇게 좋은 저기 뭐야 저 그 봉사 활동하는 단체에다가 기부를 하셨다고 이렇게 영수증까지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제 이름으로 해서 죄송합니다. 누구 이름으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동참해서 누군가를 도와줬다는 게 저는 그게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기꺼이 또 이렇게 나누는 행사를 실천하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우리 방학과 멤버들은 다르구나. 그래서 더 앞으로 이제 더 많이 좀 우리가 좀 기금을 모아가지고 이제는 좀 더 이렇게 제도화 시켜서 다들 좀 도와주는 우리끼리 즐겁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좀 사회에 기부하는 그리고 또 뭐 어떤 단체뿐만 아니라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지인들 중에서도 어려우신 분들 그분들한테도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다들 또 좋은 생각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 우리 주위에는요, 항상 굶주린 사람, 또 불쌍한 사람, 떠도는 사람, 헐벗은 사람, 있어요. 예. 있는데 우리가 찾지 못하는 것 뿐이죠. 근데 주위에 그런 분들한테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여기 뭐라 나왔죠? 도와주라, 나눠주라. 그러면 내 빛이 새벽 햇살처럼 비칠 것이다. 언제? 금식할 때. 언제? 금식이란 말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릴 때예요. 그러니까 꼭 금식이라는 어떤 영역에서만 우리가 이것을 행동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어느 막뭐 정치권에서 뭐 데모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교회는 그저 고아와 과부들과 또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주는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면서 세상을 밝게 비춰주는 거죠.
밝다는 건 뭐예요? 아, 어려운데 누구한테 도움 받아보십시오. 저도 어려울 때 누구한테 도움 받은 적이 많거든요. 근데 그때 그게 큰 힘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제 동생 뭐 저기 뭐 친척들한테 뭐 이렇게 했지만 그분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분들이 알게 모르게 도와주신 것들이 정말 많았어요.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냐면 결혼할 때. 예.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랑 나랑 맨날 어디서 대출 받을까? 이거 결혼식 해야 되는데 돈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걱정했는데 그때 처남이 했던 말이 기억나요. 한국은요, 형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게 걱정하지 말라 그러나? 김장할 때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같이 뭐 김장 도와주고 막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와서 어차피 도와줍니다. 그걸로 결혼식하고 다 그러는 거예요. 막 그러는 거야. 그러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그래도 그렇지. 이게 우리가 지금 뭔가 일을 진행하려면 주머니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때 제가 배운 게 있어요. 처남한테. 그래. 믿지 않은 애도 이런 거를 기대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뭐 우리가 꼭 굳이 뭐 어디 가서 대출 받아가지고 결혼식 할 필요 있나? 그리고 우리는 진짜 결혼을 진행했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르게 예. 결혼식 하고도 뭐 신혼여행 갔다 오고 또 차도 살 만큼 충분한 돈들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아, 참 이게 믿는 사람이 오히려 더 못하는구나. 근데 만약에 그때 그 돈으로 많은 사람들을 도와줬더라면 또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줬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게끔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도와준다는 그 사실에는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하면 주님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할 것이라 그랬어요. 호위가 뭐죠? 도와준다. 같이 뭔가 해준다. 그때 내가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뭐라고요? 내가 여기 있다! 라고요?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희 나라에서 부검, 멍해와 온갖 폭력과 폭언을 없애버린다면 내가 너의 정성을 굶주린 사람에게 쏟으며 불쌍한 자의 소원을 충족시켜 주면 나의 빛이 어떻게 된다고요? 어두운 가운데서 캄은 밤이 대낮같이 될 것이다. 네가 만약에 먼저 사람들을 도와주면 너가 닥쳐 있는 그 어둠이 뭐죠? 내가 갖고 힘든 눈물을 흘린 날 갖고 있는 염려, 근심, 걱정이 하나님께서 다시 나에게 대낮처럼 밝게 비춰준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가신다고요? 머리카락에 한 올 한 올 생것같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카락에 여러분 몇 개인지 아세요? 아무도 몰라요. 예. 아무도 몰라요. 오로지 머리 심는 사람들 의사도 있잖아요. 머리 씹어주는 사람. 그 사람들은 돈 벌려고 하나씩 하나씩 카운트하는 건 제가 알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머리컬, 그러니까 세심한 것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어려움을 어떻게 도와주신다고요? 우리가 누군가를 베풀었을 때, 누군가 도와줬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어둠 또한도 책임져 주신다. 호의해 주신다. 책임져 주신다. 상처가 빨리 나을 것이다. 그 다음에 어둠이 물러가고 내 삶이 대낮같이 될 것이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끝이에요. 네? 끝이에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5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 사람들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나를 네, 맞지 않겠습니다. 그 일은 말과 행동으로 표징과 이적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고네가 일까지 두루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남김없이 전파하였습니다. 나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려진 것 말고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명예로 삼았습니다. 나는 남이 닦아놓은 터 위에다가 집을 짓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 먹을 것을 나눠주고, 헐벗은 사람 도와주고, 정말 불쌍한 사람 나눠주는 이것도 우리의 사역이지만, 또 다른 사역은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은 뭐예요?
무조건 뭐, 굶었으니까 먹을 것도 주는 것도 복음일 수 있어요. 근데 진정한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주는 거예요. 지금 오늘도 우리 학생들이 막 또 저 찾아와가지고 오늘은 뭘 먹어주십니까? 그리고 먹을 것만 찾는 애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한테 우리가 또 뭘 줘야 되느냐? 말씀을 줘야 돼요. 그 말씀으로 뭐가 되느냐? 이 학생들이 어디 가서 욕하지 않고 어디 가서 내가 쌍욕을 뱉지 않고 어디 가서도 내가 올바르게 살려고 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뭔가를 다른 삶을 살려고 그러는 학생들이 자라나면은 그 학생들은 누구를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잘 다져진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 그들도 나도 누군가를 도와줘야겠다. 나도 이것을 들었더니 너무 좋아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 어머니나 또 내 동생들한테도 전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애들한테 얘기를 해요. 자, 교회에 오는 일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너희들이 엄청 심각하게 고민하고 와야 된다. 왜 심각하게 고민할까요? 예. 얘들은요, 지금 한 시간이라도 더 빨리 게임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누가 들으겠어요? 예, 우리 딸들도 지금 게임하는데. 게임해야 돼요, 게임. 근데도 그 한 시간을 와서 드리는 모습 보십시오. 너무 귀해요. 예. 그리고 지금 여기에 사도 바울은요, 뭐라고 했죠? 표적과 이적과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이 교회를 내가 이룬다. 그리고 남이 닦아놓은 터 위에서 내가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 나는 내가 개척했어.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예루살렘은 그냥 사도, 사도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한테 맡겨놓고 자기는 전도하러 갔어. 어디로요? 이탈리아로. 또 에베소로, 빌립보로. 막 갔단 말이에요. 가서 교회를 세웠어요. 일곱 교회를. 거기 계속 말씀을 보내고 꾸준히 사람들을 보내고 전도하고 뭘 했냐면요. 예수님은 거기 지경에서만 이렇게 말씀을 전했다면은 지금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말하는 모든 나라에서 먹히는 나라에서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심었는데 뭐라고요? 나는 남이 닦아놓은 터 위에다가 집을 짓지 않았다. 나는 남이 닦아놓은 터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지 않았다. 나는 남이 닦아놓은 터 위에다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개척을 막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 개척 목회자들한테 소망이 됐다니까요. 우리 개척하시는 분들 얼마나 힘듭니까? 자립해서 내가 해야 되는데, 자립 정말 말이 쉽지, 그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성도들한테 다 끊임없이 베풀어야죠. 나도 이제 이 경제 생활을 해서 우리 가정을 도와야죠. 또 그러면서도 복음을 끊임없이 전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어떠한 일이냐? 바로 밤을 낮으로 바꾸는 기적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밤에는 우리는 그냥 어둠의 일들을 그냥 놔두시고 그 어둠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빛, 성령의 권능으로 그 빛을 비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새벽 햇살처럼 비춰진다.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밤이 어두움이 대낮같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아, 오늘도 빛 때문에 내가 힘들구나. 죽어야 되겠다. 그리고 유서 쓰는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사람들 어떻게, 그래,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살아보자. 하나님은요,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알려진 것 말고 알려지지 않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정말 우리 목사님들 힘내시고 복음 전하십시오. 힘을 얻으셔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전하십시오. 이적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십시오. 하나님은 표적과 이적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정말 이 어두운 가운데 그 빛을 들으시는, 그 빛을 짊어지고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말씀 듣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서 길을 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집에서 음식을 드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자리를 같이 하였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당신네 선생은 세리와 죄인과 어울려서 음식을 드시오?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 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멘. 하나님은요 항상 약한 자의 편에 드셨어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 편에 드셨어요. 심지어는 아담과 하와한테 실망하셨는데도 그들의 편을 드셨어요. 왜 너희가 숨었느냐? 그러니까 아유 당신이 만든 이 여자가 날 꼬여가지고 내가 먹었습니다. 여자는 아이고 당신이 만든 뱀이 나를 꼬여가지고 내가 그렇게 먹게 됐습니다. 이게 누가 내 잘못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막 서로 책임을 떠넘기려고. 우리 인간은요 죄를 짓잖아요. 그럼 자기 죄라고 고백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부끄러운 그 식물 같은 걸 가린 거를 따로 놓으시고 가축, 가축의 껍데기를 벗겨다가 가려주셨어요. 허물을 덮어주셨어요. 그래 놓고 돌봐주셨다. 하나님이셔. 죄인들을 돌봐주신 하나님. 끝까지 죄인들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 왜냐? 자기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 무슨 고장이 일어나도 자기가 고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오셨죠? 마태라는 사람이 나와요. 마태는 어떤 사람이죠? 네, 우리 마태복음에 있는 저자 그 사람 맞아요. 이 사람은 평생 레코드 회계하고 이게 돈을 세우고 하는 그런 세금을 걷어들이고 세금을 또 나라에 바치고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록하는 거를 너무 잘했죠. 그죠? 이 사람을 예수님이 불렀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세리는요, 앞잡이. 어떤 앞잡이냐? 로마의 앞잡이죠. 그런 사람들을, 그리고 자기네 백성들을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리는 거의 죄인이다. 그래서 정말 악한 죄인 하나 누가 있었죠? 예? 누구예요? 뽕나무에 올라간 사람. 네.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딱 보면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학교가 그러잖아요. 아, 내가 뭐 부당하게 얻은 것도 있다면 다 그거 예수님 다 그 사람들 돌려주고 내가 그동안 뭐 죄인 진 것도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동안 모든 안 좋은 일한 거 다 돌려드리고 더 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하잖아요. 너무 감사해서. 그리고 자기를 너무나도 외로웠다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너무나도 키가 작고 볼품없던 사람한테 예수님은 나오시고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을 같이 만나주셔. 세리와 창녀들. 그래놓고 가장 의롭다 하는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 스승은 왜 저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느냐? 어? 우리 같은 사람하고 어울려야 되는 것이 막 옳지 않겠느냐?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다.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세상에 가장 죄 많은 곳에 은혜가 있다고. 하나님은요,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요한성 목사 죄인이에요. 정말 많은 죄를 졌어요. 끔찍한 죄를 졌어요. 저는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면 저는 죄인 중에 괴물입니다, 괴물. 괴수가 아니라 괴물이에요. 괴물.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도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을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 제물이 아니다. 더 이상 이제 양을 죽이지 말고 염소를 죽이지 않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겠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일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보고 따르는 일이에요. 자, 우리도 그럼 누구랑 같이 해야 되는 거죠? 아까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런 사람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 불쌍한 사람. 그리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 이 사람들한테 우리의 삶을 나눠주고 뭔가를 같이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삶이 대낮과 같을 것이다. 너의 어두움이 새벽 햇살과 같을 것이다. 난 너의 어두움을 대낮처럼 바꿔주겠다.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약속을 받으신 여러분,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빛을 우리가 어두움 속에 가져가고, 우리의 어둠도 밝혀주시고, 나의 모든 상처를 싸매고, 나의 모든 상처도 고쳐주시고, 내 모든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눠주고 대낮같이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죄를 다 예수의 보혈로 씻음받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보혈을 전파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며 또 헐벗고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또 떠도는 나그네들을 향해서 안 나가 가나안 성도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습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대나처럼 밝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